물론 다른 설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설 때마다 거룩한 떨림과 함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주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지는 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 자칫 흐트러졌던 저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릴 내용은 두 글자로 된 하나의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그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손을 들고 맞추셔도 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빨리 손 들어야지 이런 경쟁심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저것이 무슨 설명인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기묘한 무기다. 왜냐하면 다른 무기들은 우리가 움직이지만 이 무기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손이 이 무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우리의 손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다. 예, 저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도 말이 되겠네요. 네. 생각도 말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여기저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거나 다 틀렸기 때문에 상은 없습니다. 이 무기로 비유되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답은 분노입니다. 분노. 이 정답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정말 맞는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용도가 기묘한 무기다. 왜냐하면 다른 무기들은 우리가 움직이지만 이 무기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손이 이 무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우리의 손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가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다. 네, 분노는 우리를 쥐고 있다는 거죠. 이 몽테뉴의 글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 아니 그 이상 공감합니다. 분노는 무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피를 보거나 숨이 멎어야만 죽이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죽고 싶다 또는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또한 살인하는 거죠.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분노의 말을 하면서 라가라, 라가는 바보라는 뜻인데 멍청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라가라고 비난만 해도 분에 겨워서 이런 말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가득 담긴 비난의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라는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후기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분노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참 재밌어요. 평소에 화를 잘 내던 동생 노바투스라는 동생이 있었나 봅니다. 그 동생이 형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화를 좀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좀 멈출 수 있는지 그것 좀 나한테 좀 알려주쇼. 그 요청에 따라서 쓴 글이 바로 분노에 대하여라는 책이라는 거죠. 세네카는 그 책에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분노는
고통을 고통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생기면 나 혼자만 그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준 사람이나 또는 제3자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뺨맞고 저쪽에서 분풀이하는 거예요. 또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서 그 책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났고 분노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도 불일치하는, 맞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에 맞지 않는 감정이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불이 생기는 것처럼, 불이 붙는 것처럼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내 안에서 막 확 치밀어 오를 때 엔도핀이 돌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부터도 속상해지는 거예요. 나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분노는 불과 그 속성이 무척이나 닮아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말 속에 분노를 또 다른 표현으로 불화자를 써서 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화난다, 화가 치민다, 화병 난다 할 때 그 화는 분노가 마치 불처럼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불의 속성을 가진 분노는 불이 갖는 두 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면요, 마치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재만 남는 것처럼 나 자신을 다 태워 사라지게 하더라는 거죠. 화를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다 내보세요. 뭐가 남는지. 우리가 한두 번쯤 불같은 화를 내본 적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가 남습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떠나가요. 그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순간에 내 인격도 품격도 그 순간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마지막엔 내가 지금 근데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몽테뉴가 말한 분노의 무기가 스스로 나를 죽이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분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마치 불처럼 그것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전염이 돼요. 내가 한번 불같이 화를 내면 상대방도 똑같이 분노로 답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는 겁니다. 내가 뿜어낸 화가 마치 불이 퍼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내질러?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는 이유와 본질도 아니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 왜 덤비냐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쏘아 올린 그 화를 꾹꾹 눌러 참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도요,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울화가 돼요. 울화가 돼서 결국에는 엄한 사람에게 어느 순간인가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화는 점점 전염시키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불처럼,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꼭 불을 닮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그러니까 환자 수가 32.8%가 급증했다는 거죠. 또 최근 5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만도 906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이 병들은 우울감과 무기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분노 사회를 지나서 집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아주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림역의 행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분노 범죄에 관한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꼭 뉴스가 아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만 보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누가 하나 걸려봐.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말투, 이런 표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 장면처럼 언제라도 총을 뽑아 쏠 준비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긴장하고 서로를 향해서 쏠 준비를 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불같은 분노는 우리 서로 사이 속에,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꺼지지 않는 불씨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나 이런 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진지하게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노를 뿜어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향해 경고하시죠. 가인아, 너 내 얼굴빛이 왜 그렇게 변했냐?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야?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너는 그 죄에게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거꾸로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치민다고 해서 있는 대로 화를 다 뿜어내면 그 화가 곧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은 결국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을 참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당신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미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은 매일 그 불의, 우리가 범하는 그 불의 때문에 그것을 꾸짖으시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한 일을 스스럼 없이 감항할 때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뜨겁게 불같은 화를 내리시는지 유황불을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 분노는 우리의 인간의 것이 아니다. 분노는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도구가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를 향해 불을 뿜어내며 화를 전염시키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분풀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내 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너 틀린 거야. 왜 이렇게 우기는 거야 도대체? 어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기저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내가 틀린지 네가 틀린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다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틀린 것과 같은 거예요. 판단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화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다. 저는 지난 주일을 전후해서 지난 한 주간, 주 초반까지 참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별의별 소리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무기력해지는 저 자신을 느끼면서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그 분노도 함께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괜히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집에 있는 사모에게 사소한 것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미루어두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믿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 마음은 그렇게 시원하지 못한 그런 한 주간을 한참 보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리를 되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화에 제가 되는 경험과 그 화를 전염시키는 경험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서로에게 분노를 바라는 그 죄를 짓지 말자고요. 저에게도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저 안에 화가 이렇게 쌓여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을 어딘가에 또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그 분노, 그 화, 제 기분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 죄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가 분노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죄를 우리 서로에게만큼은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누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화는 눌러서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화병만 생기더라고요. 화는요, 마치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소방스를 끌어다가 한 번에 탁 퍼부어서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끄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게 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또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뜨거운 분노를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꺼뜨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원한 믿음의 사람,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그는 바울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가야 지방 최초의 신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외에도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틀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그곳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야반 도주하듯이 홀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도 헤어진 채 아덴을 지나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인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혼자가 된 이 바울의 심정 어땠을까? 복음을 전했음에도 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내 계획과는 다르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뭔가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쫓기듯 홀로 낯선 도시에 이렇게 와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왠지 모를 외로움, 무력감, 때로는 분노 이런 것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기로 결단하고 바울에게 직접 친히 나와서 세례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그 후에 스데바나는 적극적인 바울의 동역자요, 평신도 동역자요, 지지자가 되어서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에 동력을 불어넣어준 추순날의 얼음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나에게 불과 같은 분노를 뿜어내면서 나를 분노의 사람으로 전염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 불을 얼마든지 끌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스데바나처럼 하면 가능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런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한 거예요. 또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불과 같은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불도 끌 수 있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속에서 화가 올라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형통했던 일들이 갑자기 꽉꽉 막히고 답답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을,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문제들이 시원시원하게 풀려나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아래 내가 놓이게 될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원래 그렇게 시원시원한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막힐 게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내 속에 불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믿음의 방식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서 있기만 되면 어떤 불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열리고 뚫리고 시원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과 화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시원시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 계속 열만받아 하지 말고 제가 되도록 나를 분노에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이왕 믿는 거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믿자는 거죠. 쪼잔하게 본질도 아니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목에 핏대 세우며 열 올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좀 대범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답게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시원하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속으로 꽁하고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의 손을 내밀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다 있고 제대로 우리 한마음 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때로는 믿음대로 통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열어서 내어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바쁘다, 돈벌이 합니다, 이런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핑계 대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적당히 눈치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주를 위해 내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들을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원한 믿음인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열만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통 크게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의 답답하고 외로웠던 마음,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이 스데바나,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몇몇 평신도들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좀 알아주라, 그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마땅히 반드시 알아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의 모든 분노, 답답한, 분열, 깨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시원케 되고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아줘야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소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그분들을,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놓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분들은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저분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불편해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들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알아갈 때에 화가 아닌 시원한 관계가, 뻥뻥 뚫리는 관계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여름의 연기가 점점 뜨거워질 거예요. 그럴수록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겠죠.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괜히 화내지 말고 분풀이하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려져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시원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죄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신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진정한 한 식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긴 믿음대로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속 좁게 때로는 분노를 뿜어내며 죄만 남기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의 계명까지 받았건만 독을 뿜어내는 화풀이의 대상으로만 여기진 않았는지, 이제부터는 스데바나처럼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주의를 맞아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미래 한서교회의 새로운 붕의 시대가 머지않은 때에 곧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만한 시원시원한 믿음의 사람들로 소문나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